주 30년경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는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웨덴 사람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회는 수직 위계 구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력과 지도층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시지 않고 저 가난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많은 갈릴리, 눌린 자들이 많이 있는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해 주셨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로마 안에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공궁한 자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잘 돌봐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받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가장 강력하게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굴의 신앙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죠. 이방 다리오 왕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고 그들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이방인 간수가 결국은 주 예수를 믿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태도를 보고 이방인 지도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부활신앙은 결국 로마를 기독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곧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은혜로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 옛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또 잘못 선택하게 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세계관이, 이런 가치관이 있는 것이 바로 옛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옛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 부활 복음을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는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탄식조로 그들이 말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영원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탄식조로 그들은 소리치는데 바로 옛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은요,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을 선포하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죄는 영원한 죄인이 아니라,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잘못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복음의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들은 탄식조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옛 세상의 가치관은요, 진리를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왜곡시키며 막을 수 있다는 가치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허락받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모신 것이죠. 그 사실을 안 대제사장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 모여서 그 빌라도에게 찾아갔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다시 속이지 못하도록 무덤에 큰 돌을 맞고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굳세게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라도는 그것도 허락하죠. 그런데 정작 안식구 첫날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그 현장에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죽을 지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전합니다. 그러자 그 진리를 왜곡하려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매수하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소문을 내라. 이 옛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든지 돈으로 진리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실제 이 경비병들은 그 진리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받고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옛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마태복음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거하게 된 여인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진리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은 어떠해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부활하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 사람들은 세상 돈으로 매수되어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많은 회유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진리, 그 진리 가운데 전하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막으려고 할까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어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아니, 시위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옷 2벌 있으면 한 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정한 것 외에 욕심내지 말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빠진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을 목을 베죠. 이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진리를 전하고 참빛을 전하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이만큼 세상은 어둡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본 무덤은요,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죠. 하나님 보내신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막고 있던 큰 돌물을 굴려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굴려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다른 곳에 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초월하시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여인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빈 무덤을 확인해 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굴려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얘기죠. 특히나 돌을 굴려내는 데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진리를 막고 어두운 죄악의 세상과 계속 짝하려는 이 옛 세상을, 이 가치관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바로 부활 사건인 것이죠. 새로운 세상은 옛 세상에서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세상이란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은요, 새로운 시대의 도덕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의는 모든 생활에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함은 이 세상에 아무리 죄와 악에 물들어 산다 할지라도, 99%가 죄와 악에 물들어 산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은 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런 새로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옛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매수당하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데 바로 진리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한 주의 제자들에게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7절 말씀하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실 때에 내가 죽은 후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왜 이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 다시 살아나서는 저 로마 심장부에 가서 내가 죽음을 정복했다고 부활했다고 그들에게 입증하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로마인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했으면 최소한 빌라도 앞에 가셔서 그를 굴복시켜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롱과 비난했던 사람들, 불의의 재판했던 장본인에게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정도는 가셔서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공의 앞에 서셔서 저들의 교만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랄한 저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곳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미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의 또 한 번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앞에 3번이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신앙의 실패입니다. 근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절망뿐이요, 탄식이요, 두렵고 무서움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길 도중에 만나시면서 다시 하신 말씀이죠. 잘 보십시오. 뒤에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라 했지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형제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형제라고 격상시켜서 형제의 우정을 나타내셨어요. 단순히 제자와 형제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은요, 로마의 웅장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인간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두려움도 많고 낙심되어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형제로 삼습니다.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상계평강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다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다고, 꿈이었다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 진리 안으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진정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이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비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이 사실에
감격하시면서 이 부활의 영광에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소망을 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